읽어볼게요. 희언자연 고 표풍 부종조 취우 부종일 숙위차자 천지상불능구 이황어인호 고 종사어 도자 동어도 덕자 동어덕 실자 동어실 동어도자 도역낙득지 동어덕자 덕역낙득지 동어실자 실역낙득지 신부족언 유불신언.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노자 장자에게는 그 다른 종에서 보이는 지옥이라든지 천당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 도답게 살라라고 하면 어떤 뭐랄까 소위 말하는 협박하는 수단이 없잖아요. 진짜 없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저는 이 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도답게 살면 어떤 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 꽤 긴데 이제 이 장을 읽을 때는 이 희언, 자연, 신부족언, 유불신언을 큰 틀로 수미, 처음과 끝을 크게 이해한 다음에 가운데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희언, 자연은 여러분들 책 가지신 분들은 17장 한번 보실래요? 17장? 제 기억이 맞으면 17장. 아니다, 죄송합니다. 5장. 5장 이거 켜줄 수 있어? 잠깐? 응. 오케이. 스톱. 자, 이거 기억하신가요? 다언삭궁이라고 배웠어요. 다언삭궁. 자, 이 수라는 글자를 삭으로 읽어서 번번이 자주 이런 부사로 쓰인다는 것이고, 다언은 말을 많이 하면 번번이 자주 막히게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하다 보면 자주 꽉 막히는 어떤 곤란한 경위에 겪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느냐? 첫째는 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도에 어긋나는 짓거리예요. 근데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 선입견 이것을 계속 우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의견, 자기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공경에 처하게 돼요. 자, 이 말의 반대가 자, 방금 오늘 첫 구절 희언자연이에요. 자, 희언의 희는 드물이 자잖아요. 그래, 희미하다 할 때 희자였으니까. 희언하면 말을 드물게 하면, 가령 말을 줄이면 이런 말입니다. 자연은 저절로 그렇게 된다예요. 그러면 희언 자연은 기본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는 우리에게 말로 떠들어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삼다만상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를 닮은 지도자는 똑같이 희연, 말을 줄임으로써 말을 줄이면 스스로 세상이 다 저절로 잘 되는. 그래서 그가 해볼까요? 인간 세계로 따지면요. 어려우면 항상 우리 가정에 비교해 보라겠죠. 오늘 가정에서 가장에 해야 할 일은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주고 말없이 실천해 나가면 애들이 그냥 저절로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자, 말을 줄이면 저절로 이상적인 상태로 스스로 그렇게 될 것이다. 도가 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끊어놓고, 그게 정반대가 뭐냐? 자, 생략된 말이 뭐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지도자가요. 신부족원. 자, 여기에인데 이건 지도자입니다. 그 우측 지도자에게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언제 믿음이 부족해요? 말이 많았을 때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전부 공수표만 날리다가 나중에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요 나 몰라 라고 해버리면 그런 상태가 신부족원이에요. 신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의 유불신원의 주어는 누구냐? 백성들이에요. 아래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믿지 못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큰 구조예요. 자, 지도자는 가능하면 말을 줄여라.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보여줘라.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그 무한한 가마력으로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선한 영향이 저절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서 있으면 세상은 저절로 잘 됐다. 그렇지 않고 쥐뿔도 모르는 지도자 주제에 말이에요.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공수변 난말하다 보면 신이 부족하게 되면 아랫사람들한테는 믿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노자 특유의 이 말을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연 현상을 끌어들이면서 설명을 해갑니다. 첫 번째. 자, 표풍이라는 단어는 우리 회오리바람이에요. 갑자기 회오리바람의 제일 큰 형님이 누굴까? 토네이도겠죠. 토네이도나 아니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따지면 영호름이에요. 영호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바다에 물결이 영호름 현상이 사실은 토네이도인 거예요. 그러한 바람이 회오리바람이에요. 회오리바람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회오리바람은 조는 아침 나절, 한나절하고 반나절하고 저도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한나절로 번역해 드릴게요. 한나절을 다 마치지 못한다. 자, 회오리바람이 불어요. 강력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나절 가는 회오리바람은 없습니다. 씩 하고 스쳐가죠. 그리고 취는 하여튼 잘 몰라도 말이 있고 모이는 겁니다. 말들이 확 모였다 확 흩어지는 상태가 취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울 취자거든요. 갑자기 내리는 비는 무슨 비예요? 소나기죠. 소나기 그냥 힘차게 내리죠. 그런데 그 힘차게 내리는 것은 하루를 다 마치는 경우는 없어요. 누가 이러한 현상, 즉 표풍과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냐? 바로 그 위대한 천지예요. 만물을 낳고 기른다는 천지예요. 천지도 여전히 오래 갈 수 없거늘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자, 여기까지 끊고 설명할게요. 자, 희연 자연의 주체는 한 가정의 가장, 한 사회의 지도자, 나라로 따지면 임금 같은 사람 지도자죠. 자, 지도자는 가능한 말을 아껴야 해요. 그럼 세상이 저절로 돼요. 그러나 살다 보면 화 나는 때 있죠.
응? 아무리 인자한 엄마 아버지여도 집안에서 화 나실 때 있죠. 화 내세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화를 내되 어떻게 내요? 그 사안 딱 작게 감고 끝나야 해요. 작게. 보세요. 이 천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천지가 화나면 뭘 하느냐? 헤어리바람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싹빙 내리고 그래요. 하늘이 그냥 이런들 하고 내려요. 그렇지만 오래 간 적이 절대 없어요. 천지마저도 오래 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뭐 조금만 삐지면 그냥 평생 온수 척치고 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자, 화낼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짧게 자, 이렇게 짧게 하면 당연히 말이 줄어든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진 경우는 대부분 화냈을 때예요. 그 다음에 흐뭇할 때는 보통 뭘 하죠? 말 많이 하기보다도 그냥 흰 것 웃고 말죠. 그런 귀여운 놈.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해가 됐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 고라는 말은 이제 그러므로가 기본 뜻이지만요. 노자의 경우를 읽다 보면 고가 우리 전라도의 금깨처럼 거의 바르서에 가깝게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번역을 안고 넘어왔습니다. 자, 전라도식으로 번역할게요. 금깨, 내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금깨 잘 들어보세요. 겨울바람도 한나절을 다 마치지 못해요. 소나기도 하루를 가지 못해요. 이거 누가 일으킨 겁니까? 천지가 일으킨 거지만 천주도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이 하찮은 일에 화를 내서 그렇게 오래 가고 또 오래 가서 떠들어대니 그랬으면 쓰겠어요 라고 첫 번째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는 도에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오늘 25장에서 배우겠지만 도에서 1차적으로 제일 가까운 게 하늘, 그 하늘에 그 다음 가까운 게 땅에 그 다음 가까운 게 사람, 그리고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생명이 아닌 그냥 사물 등등등등 내려가겠죠. 자, 어쨌든 이 천지는 결국 천지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도가 하는 거예요. 자, 도도 때에 따라서는 인간에게 이런 자연재해를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럼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그러므로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 종사하는 사람, 자, 종사 직역하면 종 따라서 사 섬기는 사람, 직역하면요, 그죠? 따라 섬기는 사람, 즉 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 도를 섬기고 도를 행하는 사람은 도에 가까워진다. 뭐 그냥 이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기가 이 도에 항상 종사하다 보면 우리가 금묵자 흙 그래요. 먹물에 가까이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시커매져요. 근주자 적인가요? 빨간 물감 옆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은 빨개져요. 그렇듯이 도를 믿고 항상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도에 동화돼요. 도와 똑같아져요. 그 다음 노자, 특히 노자에서 문장이 있다가 좀 뭐 말이 안 통했는데 하면은 앞을 봐야 해요. 덕자, 덕 있는 사람은 덕과 같아진다. 무슨 말이야? 덕이 덕과 같아진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뭐가 생략됐느냐? 앞에 종사어가 생략된 거예요. 종사를 반복 안 해도 글리 있는 독자라면 알 수 있으니까 종사어를 생략시켰어요. 그래서 도가 구현되는 현상이 덕이에요. 그 덕에 종사하는 자는, 종사한다면 해도 좋습니다. 종사하는 자는 덕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덕자 이제 하고 좀 이따 하나 설명드리겠지만 이 덕은 옆에다 득이라고 하나 써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실자,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는, 잃어버린 것에 종사하는 자는 실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일단 해놓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도덕이란 영어가 공자가 쓸 때와 노자가 쓸 때가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공자가 쓸 때 도덕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 삼관과 오륜의 윤리도덕이에요. 근데 노자가 말할 때 도덕은, 도는 절대 진리이고, 그 다음에 덕은 그 진리가 구현된 상태를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덕은 우리 음은 다르지만 한자 음으로는 똑같이 이 득자와 똑같이 의미 같아요. 둘 다 더 이렇게 읽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덕과 득은 거의 통용에 쓰이다시피 합니다. 덕, 즉 다른 말로 도를 얻는 것, 도를 얻어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 그 덕. 자, 얻는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실이죠. 그래서 실이 나왔고, 그 실은 뭐냐? 도를 잃어버리는 것, 혹은 도를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의 현상에 종사하게 되면 여러분은 덕과 가까워져요. 자, 이것은 놀리고 뭐고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가까이 하면 그 사람 닮아가잖아. 이런 겁니다. 자, 도를 잃어버리는 것, 그러한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실에 가까워져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어 도자는 도역 낙득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증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자, 도에 가까워지는 사람은, 그 도에 가까워진 경우는 도도 역시 그를 얻은 것, 그를 친구로 혹은 그를 동반자로 얻은 것을 즐거워한다. 근데 도를 만나본 사람이 있나요? 누가 이걸 증명하죠? 내가 도답게 살려고 해. 그러면 도도 나를 만나는 것, 나를 얻은 것을 도도 즐거워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도가 이 조물주로서 기독교의 여호와처럼 절대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 도가 나를 얻은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죽은 뒤에 좋은 데에 보내겠어요? 나쁜 데에 보내겠어요? 좋은 데 보내줄 거예요. 나중에 다시 재활용해서 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뭔가로 만들어낼 때 좋은 걸로 만들어주겠어요? 나쁜 걸로 만들어주겠어요? 좋은 걸로 만들어주겠죠. 이 논리가 좀 노자가 갖고 있는 기본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좋아하느냐? 동양에는 주역을 보든 뭘 보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같은 소리는 서로 호응하고 같은 기는 서로 어울린다는 말이 주역뿐만 아니라 동양인이 농경사에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하면 우리의 유상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있으면 서로 닮아가고 닮다 보면 서로 좋아하고 서로 도와주고 한다는 게 기본 구조인데 그걸 요즘으로 되면 동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오늘 좀 제가 카톡에 올린 그거 좀 더 잠깐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도의 종사에서 도의 구현과 같아지면, 덕과 같아지면, 즉 도를 득 얻어서 그걸 구현하는 일에 의해서 그 덕에 가까워진 자는 덕 또한 그를 만나는 것을, 얻은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자, 이 말이 갖고 있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덕을 몸에 구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10이라는 노력을 해서 10을 얻는데 그친 게 아니고 갑자기 20, 30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내가 한 것, 투자한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내가 받는 것은 이만한 걸 받게 돼요. 큰 복을. 그럼 그건 누가 도와준 거냐? 덕이 도와준 거예요. 도가 도와준 거예요. 자, 이건 반대예요. 덕을 잃어버린 것에 같아진 자는 그 실이 역시 그를 얻은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뭐랄까 결과는 훨씬 더 나쁘게 나오거나 훨씬 큰 비판을 받게 되는데 뭐냐 실이란 놈이 너 내 친구구나 내가 도와줄게 너 이거 좋아해? 너 더 하고 더 붙돋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나쁜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실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심부조건이에요. 자, 통치자가 도를 위반했어요. 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내 말을 이만큼 거짓말을 했는데 그 효과는 실이 또 도와주기 때문에 더 큰 안 좋은 효과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아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 통치자를 전혀 믿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실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다언삭궁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신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불신함이 생기게 돼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맨날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한 것이 반복되면요. 아버님의 말씀에 믿음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식들에게는 불신, 믿지 못함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쉽게 볼 거예요. 자, 이 대목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가령 이 여호와 같은 경우는 전지전능하셔서 인격질에서 다 알고 너 나쁜 놈 혼내주시기도 하고 좋은 놈 천당에 가기도 하고 영생도 주시잖아요. 그건 도는 그러한 인격체가 아니에요. 근데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빼앗고 한단 말이냐? 그것은 뭐냐? 중국 사람들이 믿는 거에서는 보편적으로 당시 믿었던 것은 비슷한 것을 돕는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미신적이거나 비이성적이나 한 게 아니라 저도 그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현상적으로 좀 한번 일단 보죠. 일단 틀어줘봐. 여러분들 메트로놈이란 말 들어보셨죠? 응. 딸랑딸랑. 이걸 중국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200개예요. 200개를 지 멋대로 스타트를 시켰어요. 그러면 전부 다 지 맛대로 놀기 시작해요. 자, 한번 놓고 보세요. 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잘 보시라고요. 좀 통역해 드립니다. 이 제시 훈련 잘 받은 것 같죠? 닮아가죠?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따로따로 놀던 것이 같아졌어요. 같아진 이유는 뭐냐면 이놈과 이 기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박자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놈들끼리예요. 같은 놈들끼리는 서로 공조 현상을 일으켜서 서로 같아지고 서로 힘을 실어서 서로 간다는 게 자연현상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노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자에 깔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은 없어요. 없지만 도가 자기를 닮아서 자기와 같아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아해서 인격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런 공조현상에 의해서 그 사람이 더 힘을 실어주게 되고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게 노자가 갖는 어떤 뭐랄까요?
종교적인 선악관이랄까요? 간에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이 정언 가언 명령이란 말을 썼을 때 이런 말을 한다. 어떤 조건이시 하는 것을 가언 명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신의 명령이니까 신의 명령처럼 조건 없이 해야 하는 걸 그걸 정언 명령이라고 그냥 높이 쳤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작정 따른 거 그게 제대로 된 명령이다. 그래서 정언 명령이라고 쓰는데 그럼 노자는 어떻게 말하냐? 아니야. 같은 것은 같은 효과 같이 공조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도에서 놀아. 도에서 놀려면 도 닮아가. 도를 닮다 보면 도가 보기에 어머 저럼 내 새끼네 하고 더 힘을 실어줘. 그래서 도와 같이 살게 돼. 응? 그게 잘 사는 세계야. 이게 노자가 갖는 기본 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말을 줄이는 것. 아주 의역하면 말을 없애는 것까지도 갈 수 있어요. 말을 줄이면 그러면 세상은 오히려 저절로 그렇게 된다.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냥 말을 줄이면 입만 꽉 다물고 있으면 그렇게 바뀐단 말인가? 잘 들어보면 그 말이 아니라 말을 줄이고 무엇과 닮아가는 거예요? 말을 줄인다는 것은 여기서 도를 닮아가는 행위예요. 도를 닮아가는 수련으로서 하나에 들고 나는 게 말을 묵언해. 말을 줄여봐. 그럼 그 줄인 말 안에가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줄이고 네가 너를 성찰하고 도를 성찰하면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봐. 그래서 네가 도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봐. 그렇게 되면 세상은 저절로 잘 돼. 자, 보충 설명해 줄게.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 회오리도 치는 경우가 있고 소나기가 내린 경우도 있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아. 오랫동안 화내고 막 뭐라고 욕에 대고 하지 않아. 누가 하는 거야? 하늘과 땅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늘과 땅도 그렇게 오래 못 가는데 사람이 왜 오랫동안 화를 내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남을 간섭하고 하는 거야? 하지 마. 그러므로 우리는 도에 종사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도에 가까워지고 또 그 도를 얻으려는 것에 어둠에 종사하게 되면 그 어둠인 덕에 가까워지고 똑같아지고 이름에 종사하게 되면 그 이름과 같아진다. 그 다음 단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도에 가까워진 자는 도도 그를 얻은 것을 소중히 여겨요. 장자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죽어가니까 친구가 임종을 간 거예요. 가갖고, 어이, 자네 뭐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건방진 놈. 야, 우리가 뭔데 뭐가 되겠다고 미리, 주문할 수 있어. 내가 살아온 대로 조물주가 나를 어딘가 쓰시겠지. 라고 죽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 내가 도답게 살았고, 도와 같이 살았고, 도가 내 편이니까, 내 자꾸 묻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서석대로 태어나고 싶어요? 물었죠. 서석대로 만들어질 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덕에 가까운 사람은 덕도 그를 얻은 것을 즐거워하고 실에 가까이 같아지는 사람은 실 또한 그를 얻은 것, 그를 친구로 얻은 것, 동반자로 얻은 것을 즐거워한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다언하여 자주 막히게 되니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신이 부족하게 되어서 그 아래에 있는 자식들이라든지 백성들이라든지 대중들은 믿지 못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 한번 곰곰이 새겨보시기로 하고요. 자, 다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희언자연 고표풍부종조 취우부종일 숙위차자 천지상불능구 이황어인호
고 정사어 도자 동어 도 덕자 동어 덕 실자 동어 실 동어 도자 도역 낙득지 동어 덕자 덕역 낙득지 동어 실자 실력 낙득지 신부조건 유불신언 결국 이 글책제도 핵심 키워드는 사실 도죠. 도가 뭐지? 이제 우리는 의문을 더 많이 갖게 해요. 도도 지금까지도 설명도 몇 번 나왔지만요. 자, 한 장 더 보고 25장에서 도를 만나게 해요. 자, 그 다음 장.